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5번째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인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4번째 드렸고, 이제 오늘 5번째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야곱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당연한 요구,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제목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고 감동적이고 극적인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때가 바로 몇 세?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죠. 이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얼마 정도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는 이 이삭 하나죠,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우리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 극적인 어떤 그 엄청난 믿음,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여기에 묻혀버려 가지고 당연하게 해야 될 질문들을 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좋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의 일로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아들 있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충격받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아들 중에 하나 오늘 잡아서 닭 잡듯이 잡아서 네 손으로 내가 저기 배산 거기 팔각정에 올라가서 태워서 나 앞에 드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동적이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와서 얘기 좀 하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앉는데 얘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뻔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뻔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찾아갈 때 어떤 고민, 신앙적인 문제도 목사를 잘 안 찾아.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좀 친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때는 이제 목사님한테도 저한테도 올 수 있겠죠. 목사님 와서 이제 따질 수 있겠답니다. 아마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점사 저한테 이제 이렇게도 하겠죠. 목사님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죠, 그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또 여러분 사람들 찾아가서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겠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동원하고 믿음을 동원해서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사람 바치라고 하는 게 있느냐.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바치라고 하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피상적인 게 너무 많죠. 아브라함의 얘기고 나한테 안 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말없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목사님 아브라함 막 4번 할 때까지도 그냥 아브라함 그냥 믿음이 없고 그러다가 오늘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것만 아브라함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멘은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다 챙겨서 그죠? 뭣도 챙겨? 나무도 칼도 하나라도 빼놓고 가고 핑계라도 되지. 하나님 칼을 안 갖고 왔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갖고 와야죠. 그러고 시간 끌고 칼을 갖고 왔네. 하나님 잘 안 드는 거 갖고 왔네. 좀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못 할까요? 좀 너무 우리가 막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러면 막 우리하고는 너무 별천지의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유인을 보면 전혀 답을 못 찾는다. 성경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본질을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의 원 모습 성경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왔고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건지 바친다고 가는 겁니다. 미쳤는지. 도대체 이게 부모냐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멘. 야 대단하시구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나무 챙겨서 칼 들고 가면서 이거 미쳤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건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번제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없잖아. 그죠? 부모인지 사람인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도
이러다가 또 하나님을 혼날라가. 하나님도 미치셨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미쳤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참 그냥 너무 그냥 그 믿음이 좋은 반응으로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안 믿는 대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할 말이 딱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거 이해가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믿음을 키워주는 건 좋지만 자식 잡아서 바쳐갖고 그거 통해서 너 시험해서 너를 키우겠다. 수긍 가겠어요? 두 사람만 못 온대요. 나머지는 갑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충성! 그러고 막 나갑니까? 그러죠.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비인격적이고, 야,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제가 늘 핵심적으로 말씀한 하나님은 뭐다? 인격이시다. 인격. 인격 자체.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그것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렇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22장에 축복이 또 나와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12장과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자, 여기서 12장에서 했던 축복하고 오늘 22장에서 하는 축복하고 내용이 뭐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천하만민 복 준다는 건 다 많은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너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할까요? 뭐가 달라요? 자, 12장에는 축복이 전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그죠? 근데 오늘 22장에는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 씨라고 하는 게 나와. 씨.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자, 이 씨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죠? 22장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 씨가 뭐예요? 12장에는 씨가 없었어. 그죠?
그리고 씨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천하만민의 복을 넣어 복의 근원인데 22장에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 그러면 이 씨는 누구요? 이삭이죠. 당연히 이삭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삭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자, 얘기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또 누구 사라 말고 또 누구 통해서 또 낳나, 이거?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에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사라도 못 낳고 아브라함도 못 낳아. 이제 못 낳는 상황이에요. 그죠? 못 낳는 상황, 낳을 수 없는 곳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인과론,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 법칙이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없는데 결과는 내가 받은 거야. 그게 구원이죠. 그걸 뭘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혀 원인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는데 자식은 나왔어. 이삭은 나왔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약속으로 태어났지만 약속으로 태어난 것은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약속했으니까 지켜갖고 아브라함이 그걸 잘 거기까지 가서 잘 믿어서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신 것이 그 약속의 자녀예요. 이걸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 개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쳤죠. 지난주에 보셨죠?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이름을 고친 게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야, 네가 못 믿으면 너희 이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너는 열국의 아비야. 근데 지금 뭔 하나도 없어? 자식은 씨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열국의 아비라고 자꾸 부름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거 못 믿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너 이름을 바꿔서라도 네가 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심어줄 거야. 너를 내가 설득하고 확인시켜줄 거야 하는 의도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는 믿었고 믿지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안 믿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열국의 아비로 자꾸 불려지니 찔끔찔끔하고 옛날 안 믿었던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고 평생 자기 자신을 보는, 들여다봐야 되는 그 이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서 너는 지금 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서 원인이 나올 수 없는데도 내가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꿔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원인이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 일은. 그러고 나서 더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게 뭘 행하라고 했다? 할례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데 이 행위는 뭐냐면
생식기를 아예 절단시키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지금 하나도 씨도 없고 믿도 않고 그래가지고 전혀 약속의 자녀를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내가 너의 믿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이룰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신지켜주기 위해서 봐라. 너는 이제 할 일을 행했으니까 앞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너에게는 이제 원인이 네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나올 수 있는 일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100세 때도 뭐 남자들 어떤 남자들 할아버지들 뭐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애기도 낳았다고 하는 얘기도 가끔 뉴스 같은 데도 나오죠. 그죠? 여기도 몇 분 그러실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뭘 잘라버렸으면 생식기를 잘라버렸으면 이제는 100세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자식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육의 자신은 너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육의 자손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이게 달라지는 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자녀가 너에게서 나왔지만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도저히 원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생겨났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고 이건 영적인 자손이야. 그러므로 육의 자손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퍼쳐갈 것이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자식 낳아요 못 낳아요? 예? 자, 여기 보세요. 20절. 20절 이하 보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의 맏아들은 누구가 또 있죠. 그렇죠.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의 부도의 니브가가 낳았고 나홀의 점 누우마는 데바와 가함과 다음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낳아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아. 그러나 그게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전부 뭐다? 뭔 자녀? 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도 행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고 하는 거. 이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낳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네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해라. 그래서 이삭도 할례를 행했죠. 그죠? 난 지 8일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도 뭐가 안 나와? 육신의 자녀가 없어.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는 건 이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바로 성경이 얘기할 때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씨로 통해서 앞으로 많은 후손들의 축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십시다. 앞에 지금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주시겠다 할 때 이 씨가 이삭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또 그 이의 후손들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를 쓰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한 사람 얘기하는 단수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도 여럿을 가리켜 얘기하지 않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 구약에서는 내 자손이라 이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 하나, 이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자손이,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고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만 그에게서 나오는 자손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례는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생식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남자가 아브라함이 그 세상 말로 그냥 정력은 아브라함이 끝내주니까 그래도 100세 때 낳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간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죠? 그 때가 몇 세예요? 100세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99세 때 오셔서도 내년 이맘때에 100세 때 네가 낳는다. 하나님이 정하고 상황도 지금 어떤 상황이요?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시간에 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하나님이 낳은 자녀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깨달아져 이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고는 가서 이삭을 데리고 잡으러 가냐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뭔 깨달음? 이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오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온 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물론 믿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설득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뭔 깨달음? 이건 내 자식이 아니구나. 왜?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바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 깨달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당연한 요구로 받은 거예요. 내 자식 아니고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백승자 권사님한테 한 500만 원 맡겼어요. 내가 급해서 어디 갔다 오는데 돈 갖고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권사님 조금만 갖고 계셔요. 갔다 와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5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탁 투말 안고 줘. 그랬더니 조양성 권사님 옆에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야, 백성장 권사님 믿음 좋네. 목사님이 그냥 돌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덜컥 500만 원 줘버려. 이야, 대단하네. 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돈 함부로 못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백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믿고 그냥 아무리 큰다고 하더라도 돈 500만 원 그냥 작은 돈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 돌라고 그냥 금방 줬어요. 목사님 맡겼어. 내 거 아니요. 그렸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를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놨는지,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쳤지.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갖다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된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끝판에 가서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역설. 성경은 역설이에요. 역설. 반전 역설. 자, 보십시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있죠? 그죠?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라고 보낸 메시아를 죽였으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로 주시려고 보내서 메시아로 구원하려고 보냈더니 인간이 잡아서 죽여버렸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끝장났고 끝장에다가 뭐가 더 보태졌어? 메시아까지 죽인 것까지 더 보태져서 우리는 심판에다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죠?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죠?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신가 보십시오. 뭐가 일어났죠?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라고 해서 끝이냐? 이게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상과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있는 현실적인 보상과 이 세상에서만 받아야 되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보상 못 받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보상 못 됐다고 해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부활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설득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로 아끼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11조. 감사한금도 하지만 11조 하지 안 해요. 10분의 1이면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100원에 10분의 1이면 어쩌요? 그까짓 거 10원 떼버리지 뭐. 그죠? 100만 원에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요. 그러죠?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힘들게 벌은 거예요. 그죠?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쓸 때도 더 많고, 그죠? 돈이 부족하죠. 생활을 하자면. 그죠? 그래도 몇 장 쉬어? 100만 원에서 10장. 손이 떨리면서도 쉬어. 그래서 갖다 바쳐. 그죠? 하나님한테 드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활이 나아졌고 1000만 원 벌었어. 얼마 띄어갔어요? 이성도 집사님 얼마 띄면 됐겠어요? 1000만 원에 11조면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없는 사람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어요. 뛰죠. 왜요? 복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복이니까. 그러나 뭐예요?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포기 못하는데 어디에서 우리는 많이 포기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어디 앞에서? 뭐 앞에서? 예? 그렇게 돈이 좋고 뭐가 좋고 그렇게 붙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디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 드시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못났던가, 이뻤다고 그가 이쁜 것 갖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했던 거 80대 갖고 거울 치다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나와. 나는 어디 갔고? 그죠? 그러면서 이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도 못 넣었던 그거 해요, 안 해요? 거기서 놔. 이쁜 거 아무것도 아니야. 흔히 그러죠. 어르신들끼리 만나갖고. 지금도 우리 1년 전에 만나갖고 누가 이뻐? 얼굴이 누가 팽팽해요? 이런 얘기 안 해. 뭔 화장품 써? 이거 쓴 게 참 피부가 좋아지. 이런 얘기 안 해. 돈? 많이 있으나 없으나 서로 치다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때는 메이커 옷 아니면 못 입었는데 지금은 메이커 옷 입으나 중앙시장 가서 사서 입으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한탄할 것이 아니고 많이 내려놓고 넘어서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놔. 믿음으로 살면서 죽음을 만난다는 거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 생애 보세요. 처음 부름받은 때부터 이렇게 됐나요? 그가 인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생각이 앞서서 못 놓고 세상 것 붙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돼야 믿는 거요. 아무리 아멘 그래도 여러분 나가면서 달라지죠, 마음. 헌금 내가 감동이 돼 그래갖고 건축허금 해야지. 이번에 돈이 좀 생겼으니까 100만 원 꼭 해야지. 아멘 하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또 집안에서 누가 뭐 쓸 것 있다 그러면 나 혼자 한 얘기지. 누구는 모르니까 그냥 나만 입만 안 열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고 안 해.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런 줄 알면 아멘. 믿음이 좋아서 다 하셨는가 보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서 이해되어지는 자리까지, 내 자식이 아니구나.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할례, 하늘의 별, 나이 100세.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어지려면 100세가 돼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 나니까 도저히 나한테는 날 수 없는데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온 거 아니야. 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젊어갖고 아직도 나는 2명은 날 수 있어. 그랬을 때 낳았으면 에이 내 힘이지 내 자식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가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네가 잘 지켜서 약속대로 축복받았다는 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했다는 거야. 너는 할 수 없는데. 너에게서는 안 나온 거야. 없는 거야. 너는 본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당연한 요구로 받고 갖다가 드려요. 여러분, 이게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도 좋고, 물론 아브라함이 여기 자리에 왔으니 좋지만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 이삭 사건에서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만 치다보니라고 정신을 발려갖고 진짜 봐야 될 누구를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본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피장 파장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만들어내시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걸 아멘으로 받고 가냐.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리한 요구 갖고 왜 이러냐고 안타깝고 몸부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뭐 했던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원을 은혜로 해주시고 그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완성시켜 내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 말은 뭐 네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믿음에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삭, 이 씨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씨요 복을 받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해와 설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 지금 현실에 있든 이만큼이든 아직은 이만큼이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계없이 끝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연한 요구로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이삭을 드리라는 그 요구가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도록 그 자리까지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그 자리까지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내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마이크가 여기 올라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 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며 삼으셨.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설득하셔서 이해되어지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뵈는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이 더 많이 이해되어지고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 주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습득해 가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이 목표하신 자리까지 이르러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당연한 요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받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인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많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를 보고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오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일어나시 찬양하시죠.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당연한 이해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